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 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요 셀라.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있습니다. 무엇인가 과거를 되새길 수 있는 능력을 기억이라 하잖아요. 저도 많은 기억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들도 많은 기억을 갖고 사실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집이 선비보다가 아주 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이 마당에 보면은 살구나무가 하나 한그루 있었거든요. 이 살구는 우리 자랄 때 6형제가 자랐어요. 6형제 자랐고 부모님하고 합치면 8식구가 유일하게 맛있게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살구였어요. 그래서 7월달에 되면은 이런 과일이니까 살구를 한 바구니 따서 팻마루에 가족들이 앉아서 이 살구를 먹으며 찬송을 함께 부르던 기억들이 저는 생생하게 지금 50년이 6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줄로 알아요. 1998년 11월 28일 토요일 오후에 저는 경상도 산골에 있다가 이 대산교회로 처음 부임하던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절을 옮기게 되면 많이 낯설지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부부를 맞이해주고 또 짐을 가지고 방에 가니까 벽장불을 얼마나 뜨겁게 지펴놓았던지 뜨끈뜨끈하고 그리고 방마다 도배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웃으며 맞이해줬던 제 부임하던 그날 벌써 27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뿐일까요?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저 부모 형제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을 뿐이지 나이 25살이 될 때까지 제가 직접 예수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제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 나이 25이 넘어가면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반겨받았던 그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기억들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기억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기억들도 있을 테고 때로는 참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성경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주제가 오늘 읽어드린 시편 9편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또 다른 은혜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합니다. 이러면
번째,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밀어 계시는 그 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어떻게 하오리니?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아니하실 것이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찾고 계시는가?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 음성과 확신을 듣고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사십시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느낄 때 그 가난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12절 성경 볼까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표현이 좀 어렵지요.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 폭력을 심판하시는 이 그 뜻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고 가난에 몸부림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며?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조건이에요. 가난하다라는 것. 첫 번째 가난한 것은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의 가난.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니라. 심령이 가난. 여러분, 심령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지. 근데 심령이 가난하대. 가난해 만져져요? 만지지 않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냐? 이런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사람의 욕망은 채워져야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식사를 해서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얘도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배가 고파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배가 좀 든든해야 만족감이 있고 웃음도 나와요.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뭔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가져보았지만 하나님, 제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채워지지 않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뚝뚝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 자신의 솔직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때로는 제가 이렇게 이럴 때 잘못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토록 세상의 큰 채우기 위해서 악은 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발버둥 쳤지만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여 겸손하게 참으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대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이런 그 가난은 해결되고 그것이 바로 그 갈급한 마음이 심령의 가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게 가장 먼저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난도 좀 여러 가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한데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가난은 고난 당하는 그 실제로 가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소외된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소외돼서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그 상태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서 또 실제적인 가장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물질적인 가난, 그 실제도 가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할 때, 그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소외된 서름이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타인에 비해서 물질적 가난 때문에 모든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 가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스럽게 내뱉는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를 보내신 것이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손만에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읽는 생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록의 대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상이 두 가지로 말라기 3장 16절에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 첫 번째 말라기 3장 16절을 통한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두 번째 말라기 3장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와 또 한 상황이 있는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누구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함께 가야 될 가치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기만하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낮은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받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 내가 내뱉는 언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그 행동의 양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이 우리 실체에 대한 반성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함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이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 말라기 3장 16절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것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성도를 섬긴 것. 어떻게 한 건요? 성도를 섬긴 것. 섬긴 것 하면 그 뉘앙스가 과거를 얘기할까요? 현재를 얘기할까요? 미래를 얘기할까요? 섬긴 것. 과거에.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긴 것. 그걸 기억하신다. 그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뉘앙스가 비슷합니다만 히브리서 6장 10절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이 과거의 현재의 미래, 현재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섬긴 일들, 또 섬기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들, 주님은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느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세워놓으신 그 언약들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존재들이 되셔서 우리 후일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기억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 교제 교통 인자심의 역사가 2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 그리고 소중한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